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광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분은 취미가 보물들을 최고의 좋은 보물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수집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색다른 것,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이집트에서 어느 왕조에서 발견된 유명한 골동품이 있다 해서 그걸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팔렸다고 해서 또 고가를 주고 살려고 또 찾아가면 또 팔렸다. 그리고 또 뭐 주소가 틀리고 이러기를 상당한 기간이 흐르도록 그렇게 보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번 소식은 진짜니까 오라고 해서 또 기대를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주 거기다가 주소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리고 그 사람 이름도 들어봤더니 그게 누구냐? 누굴까요? 남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구입을 했답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보화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화가 어떤 보화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이런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보화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깨달으면 여기에 있는 풍성함, 위안, 사랑,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되면.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근데 문제는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 깨닫고 발굴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동아의 공동체는 첫째, 어떤 가정? 영육 간의 건강한 가정 되어 그 다음에 행복한 동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총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비결이 있습니까? 세상에 찾아 헤맨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또 무엇을 장수하리라. 오늘 이 복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만 잘해야 되느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효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효를, 부모의 공경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효를 하려고 해도 받지 아니하면 효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녀를 첫째는 뭐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 두 가지 대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일까요?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처벌하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무조건 자식 말이라면 귀하니까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어 무엇을 입게 하지 말라?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부모지만 자녀에 대한 얘기하면 자신 없어요. 저도 남들에게는 비교적 잘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심에 찔릴 때도 많고, 참 자녀들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일수록 더욱 자녀 양육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 교육하고 정말 바라봤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변한다고 생각할 때 인생에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요, 저 집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심각한 거예요. 저런 문제들이. 분명히 아이가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걸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이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도록 가버리지요. 거기에 누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모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참았으면 상황을 잘 듣고, 지금 아마 저 사람은 게임 선수 되려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바둑도 장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초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다음에 여기 전문가가 되려고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시간만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막무가내로 그동안에 참았던 것 그냥 엄마도 참지 못하고 저런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광인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엄마는 아빠는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했어? 술 끊는 것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봤어? 했다. 근데 들었어? 끊었어? 그러면 담배 먹으면 해롭다고 하는데 그래 담배 끊었어? 못 끊었잖아요. 술 못 끊었잖아요. 열받으니까 뭘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비싼 TV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왜 엎었다 그래요? 내가 TV 보지 마 했잖아. 누구한테 한 소리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TV 틀어놓고 10시고 11시고 12시고 거슬려서 공부 못해요. 예. 그러면서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자식만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자식은 당연히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해야지요. 자식에게만 잘못된 게 아니고 바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을 봅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10달 동안도 엄마 화내는 것 다 겪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중의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자식은 누구 모형입니까? 엄마나 아빠의 모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또 애가 셋인데요. 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성격이 어떤 자식은 우리 집사람 닮은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중간치가 있고 어떤 자식은 딱 나하고 비슷한 자식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중간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내가 또 이렇게 멸치 먹고 뭐 이런 좋은 건 먹으면 또 통풍이 있네요. 근데 어떤 자식이 그놈은 또 그것 그대로 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숙이지를 못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아이는 어쩌면 허리도 나하고 똑같이 이세요. 성격도 물론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으나 태어날 때 이런 것이 그대로 닮아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는 누구 닮았다? 나를 닮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그냥 자녀를 네 애미 닮았어. 또 아버지는 누구 닮았어요? 네 뭐 닮아? 애미 닮아서 그렇지. 엄마라고 하면 괜찮지. 애미 닮아서 그렇다. 맞긴 맞아요. 예. 다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타고나기도 다 은사 신기하도록 100%는 아니지만은 부모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IQ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IQ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라고 합니다. IQ는 지능이 얼마냐? IQ, 머리가 얼마나 좋냐?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줄 아는데 오늘의 시대는 IQ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이 EQ, 감정지수가 좋아야 사회성이 좋고 조화를 이루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서 사회를 리더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석두입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136 석두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명석한 IQ가 높은 두뇌로서는 세계 최고 1등 아니면 2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뇌, 해마다 1, 2등, 3등 안에 들어가는 명석한 두뇌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바로 유태인들 가운데 세계에서 0.2%도 안 되는 유태인들.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좋아요? 우리 따라오질 맨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노벨상과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 예술인들, 그러한 인물들이 유대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EQ, 감성지수,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IQ는 좀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회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후천적으로 그렇게 바꿔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떤 자녀로, 감수성 있는 자녀로 교육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꼭 그렇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똑똑 소리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똑 소리 나고 아주 잘났고 IQ 높은 사람들 제가 크게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또 우리 동창들 가운데도 요즘은 안 모입니다만은 우리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니까 복사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모입니다만은 이게 다 그때 뭐 정말 머리 좋고 그냥 유명세를 떨치고 그랬던 사람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별로예요. 별로. 나보다 훨씬 늙었고 그래도 상당히 내가 그래도 나은 축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나는 참 여러모로 부족했어요. 신학교도 공부도 별로 잘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치료받지 아니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내는 남편을 결국은 그 상처가 남편의 상처를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엽게 해서 상처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너는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얘가 어릴 때는 부모가 무서워서 하지만 저 벌써 머리가 커버렸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더 많이 배우지 않아요. 더 똑똑하지 않아요. 시대에 앞섰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자식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엇으로 본을? 행함으로, 신앙의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라, 교육해라. 교육을 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교육관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교육관인데 오늘날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로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교육 시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속상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요. 예? 동성애 이것을 사회화시켜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교육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 자녀를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교육은 뭐 학교에서 하는 거지, 교사가 하는 거지.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이 EQ적인 이러한 지식은, 감성은 학교 교육 가지고 안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이걸 가르치지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신앙교육, 특별히 이제 거의 2달 이상 이 주일학교 교육이 없는데 이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기회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시고 집에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지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마마보이로 그렇게 교육을 또 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새 중에 왕이 어떤 새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날개가 크지요. 그러면 독수리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날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훈련이, 누가 훈련? 따로 뭐 이렇게 선생님
모셔다가 훈련합니까? 부모가 훈련합니까? 예, 부모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낮은 데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높은, 보기만 해도 어지럽고 현기증이 오를 정도로 높은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세워놓고 지어놓고 그곳에서는 한동안은 편안하게 먹이고 입히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왜? 여기가 저 싸우니 하고 이제 날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귀찮아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보금자리를 그냥 어지럽혀 버려, 뒤집어 버려. 한 놈을 데려다가 그냥 던져버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미쳤나 봐. 왜 그래? 그럼 나 죽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쏜살같이 달려와서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놓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힘이 없던 난리가 힘을 얻어서 세중의 왕 독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바로 이 독수리와 같이 힘 있는, 능력 있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파워 있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훈련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잘못하면 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10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겠어요?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우리에게 뭐했다? 위탁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이 말, 내 소유물이 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못다한 건 네가 해. 그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대개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정치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네가 바톤 이어서 네가 해.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천만 다행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사, 예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 또 반대로 엄마가 그렇게 반대로, 그러면 이 자식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인가? 내가 아빠인가? 내 인생이 있지. 왜 내 인생을 엄마 인생으로 아빠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불만을 가져.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학도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 나와가지고 싹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자기 은사가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사람은 뭐냐? 자기 은사에 맞는 것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도 거기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은사가 뭔가 알아가지고. 근데 막 억지로 너는 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거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 자식은 노한답니다. 노한다. 예. 나중에 상처가 되어서 결국은 오히려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좋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엄마가 안 하니까, 아빠가 안 하니까, 아빠도 못 끊으면서 왜 나보고를 하라 그냐? 어린 자식한테는. 그 부모가 딱 끊으면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누구 책임이에요? 알고 보면 다는 아닙니다. 별종은 또 있어요. 대개의 경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마마보이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막 숙제도 다 해주고 뭐 하는 것도 그냥 업어서 키우고 그냥 뭐 별거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도 자기 소신껏 하게 못하고 다 부모에게 물어서 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자식은 다음에 가정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못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선보러 갔어요. 선보러 갔는데 맞선 보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그랬어요. 엄마, 나 선보러 가거든요. 봐도 돼요? 만났는데 난 마음에 쏙 드는데 차를 마시러 가자게. 차 마셔도 돼요? 영화 보러 가자는데 영화 봐러 가도 돼요? 잡아가냐? 오늘날 이런 자녀들이 셌어요. 많아요. 소신껏 하지 못하고 너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독수리의 훈련에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 진짜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져서 예배도 정상으로 돌아오려다 다시 지금 잘못하면 원상 복귀, 옛날 과거로 대구 사태처럼 그럴 위기에 지금 있음을 알지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지난번은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디예요? 어디? 클럽이라 하면 어디 클럽이요? 이태원. 근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 어떤 클럽이 막 그 주말 맞이해서 몰려온 줄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온 줄 압니까?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몇천 명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10,000명이 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도 비슷하네. 신천지는 어떻게 했죠? 왜 이렇게 문제예요? 동선을 알려줘야 되는데 실세가지고 안 알려줘. 지금도 문제는 뭐냐? 오히려 신천지는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근데 여기는요, 직장 생활 이거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 원어민 그 빼놓고도 누가? 교사라고 하는 사람, 애들을 가르치는. 근데 이제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치는 교사인데 교회 나가는 애 둘이 그거 받아가지고 또 광고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교회에서 주의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교회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떤 한 교회는 450 몇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사람도 안 생겼어요. 또 300 몇 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거기도 한 사람도 안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게 아니고 교육받은 선생이 거기 가서 옮겨온 사람들이. 천만다행인 것은 교회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방역하고 마스크하고, 우리 여러분들처럼 하는 술집 있어요? 비교를 해보라고요. 유흥가 한번 보라고요. 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꼭 뭐 할 때 막 종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죠. 교육, 잘못된 교육,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이걸 잡고 세상에서는 일부러 이것을 교육하려고 하죠. No! 예수는 예수, 노는 노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마치 그것이 정상적으로 교회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법제화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극, 엄청난 문제 발생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때일수록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